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사투리로 살 놈이 있고 죽을 놈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 놈만 왔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만들 때 참 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와 함께 살아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가 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북쪽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대를 이어나가고, 그도 몇 년 안 하다가 또 한 3년 만에 그 아들이 왕노릇 하다가 또 끊쳐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이제 3년 된 자기 앞에 왕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아사 왕은 두 가지를 했어요. 41년을 사셨는데 36년은 멋진 왕으로 역할을 했어요. 아직 어릴 때 8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육이란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배우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5년 동안은 전체 36년 동안은 잘했는데 나머지 남은 5년 동안을 잘 못했어요. 왕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성들 말 듣는 것보다는 내 고집대로 한번 하는 게 안 낫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보다는 내가 왕이니까 좀 잘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사란 말 자체가 치유자라 그런 뜻입니다. 남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그런 원칙에서 이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1919년 7월 1일 날이 한국 기독교 창립 55주년 때인데요. 제가 그 이사여, 지금도 그렇지만 이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 1년 회비도 상당히 많이 내고 한국 기독교를 바로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2014년부터 제가 이사로 들어가서 역할을 했는데, 그날 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이 아사왕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또 이번에 1월 달에 1년에 지금 5주째는 저한테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또 7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과거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어떻게 전했더라.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사란 말 자체가 치유자라는 뜻이니까 치유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리가 뚱뚱 비어있는 모습이 제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저는 4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 하나를 위해서 모든 생을 걸었던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서 이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장점이 있고 하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서 원래는 10가지 비밀을 제가 이렇게 터득해서 기록해 놨는데, 오늘은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 표보에 따라서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 첫 번째를 저는 신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말.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인격자다, 저분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겠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그래서 대화를, 그 사람 인품을 재본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하고 한 30분만 얘기해봐. 오늘 어느 다방에 나가지? 오늘 약혼할 때 하기 전에 한번 시험해 보러 나가잖아.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단어가 차이가 막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자기가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살아온 과정에 선하게 산 사람은 말도 선하게 하고 이익금을 나눌 때도 선하게 나눕니다. 아, 내가 얼마나 이익이 있지? 우리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 회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 가운데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님이 하는 그 행동이 발랐을까?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말한 것이 상놈이 되기도 하고 양발이 되기도 하고 옛날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인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장 신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뭔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저는 한 20년 동안 2020년도부터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맡겨져 가지고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면담하는 기자들하고 오늘 시간 없어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제가 전화 한번 넣는 갈게요. 네, 좀 저 멀리 대구예요. 네, 대구에서 어떻게 일 맡기십니까? 이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중요한 일이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독서량이래요. 공부한 학생들에게 너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읽었어? 이걸 하잖아.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독서의 습관도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교회의 주된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있어요.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정치에서 교회 모임을 못 가지게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5명 사이에 하나 씩 앉으세요. 몇몇 다섯 사람 이렇게만 말했는데 서울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 교회 중에 한 3천여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세를 주고 하잖아요. 세를 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문을 닫게 된 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이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억압의 역사가 시작이 됐었어요. 다행히 지금 풀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읽는 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살아난 것은 세계의 역사를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우리 구역 예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살아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나아갈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무슨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4살 때부터 그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서울을 떠나서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10여 년 동안 살았지만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감격적인 게 뭐냐? 성경을 읽게 된 거.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뒷집에 교회라 가지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내가 교회가 시작합니다. 4살 때부터. 어른들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한 거, 마태복음 하나 된 거 있고 뭐 누가복음 하나 된 거 있고, 이런 어려운 시대인데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읽는 걸 그냥 읽고 따라갑니다. 이게 시옷, 하구나. 거기에 그 다음 니은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전 성경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라는 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대구로 내려오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말한 그대로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춰주는 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나온 과거지만 주일학교 교육을 제일 중요시한 게 게임보다는 성경 가르쳐라. 성경 선생님이 제일 좋아야 된다.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충실해져야 민족이 사는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원은 복음화율이 지금 9%, 8% 그럽니다. 100명 중에서 8명 아니면 9명만 나옵니다. 경상도 가운데서 가장 정말 모자란 곳이 대구예요. 난 대구에 4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독서가 거룩한 것이다. 글을 서로 읽고 주고 받을 때 가르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요일 날입니다. 서울의 수요일 날 이제 최초로 한국 기독교 원로 연합회가 만들어진 4년 전인데 2년 하다가 중지가 되어 못했어요. 이제 이번 5월 첫 주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첫 주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세 번째가 제가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마치 독감이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그냥 독감 걸릴 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한다고 사무국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요 25일 하세요. 그래서 25일 날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근데 그거 하고 내려와서 목요일 날 우리 은 목사님한테 내가 5분 주일 설교를 이제 항상 금요일 날 내가 이제 원고를 주잖아요. 제목하고 그걸 주는데 들어갔더니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혹시나 그 장로 가운데 모중한 장로라고 알아요? 알지. 우리 최초의 대학부 그때 82년도 이때인데 경대 사대 다니는 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얘기 들으면 모르겠네. 우리 은 목사의 형 은종태 총각 집사가 내가 만들어 놓고 되게 욕심을 부렸던 그런 청년인데 졸업하고는 선생이 되자 말자 또 나가가지고 결혼을 안 믿는데 하고 천주교회 해가지고 따로 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생 목사는 굉장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은종대 집사를 최초의 총각 집사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 옆에 이제 모중환이라고 저 포항서 일로 대학 다닐 때 경대 4대에 4명이 다녔는데 같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은 박경분이라고 요 뒤에 살았었는데 같이 이제 4대 4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김명신이라고 우리 여집사님 아버지는 중령으로 제대가했던 그 집사님. 이 4학생은 80, 79, 80, 81, 82년까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다 교사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못 다닌 분이 이 형이에요. 은종태 집사가. 안 믿는데 경대 나온 간호사에게 이제 결혼하시고 가서 지금까지 40년을 교회 안 나오신데 그 말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때 처음에 우리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인 일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생활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했어요. 이번에도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 그 한국 원로 목회자 회의라고 그래서 70이 넘은 사람들, 뭐 어떤 교단은 75살에 이제 은퇴하고 그럽니다. 이제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 500명이 모입니다.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에 5명 이상 못 모여 가니까 전혀 못 모였어요.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개통을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회에 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문세강이라고 이제 감리교 감독이었는데 어머니 와서 보니까 사회 순서가 있고 내가 설교하고 축사를 원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강단에 올라가니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이야 막 손을 잡고 그래. 그때 이제 감리교 감독으로 나와가지고 대화를 상당히 했고 이분이 말을 좀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끝내고 설교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 연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90살이래. 우리가 이제 만 70 이상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많이 보이는 94살 된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또 물론 통합의 회장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면 사람의 거룩한 습관 성경을 읽는 연구 모임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러 간다든지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성경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난 생각해서 이걸 많이 만들 때는 막 주일학교가 70명, 60명 막 오고 학생이가 50명, 60명 오고 이럴 때가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어떨 때 막 울어요. 내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애써서 일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돌이켜 보니까 너무 많은 장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모님도 정말 이 은상한 목사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하면서 그래갔지만 그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울며 기도하겠어요. 언니들이 좀 한태연 씨라든가 한미영 씨라든가 두 언니가 세 딸내들을 이루어진 이 가정인데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는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세요. 정말 대신교회 목사 사모에 그 언니들이 이제 교회 앞에 나오도록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제가 2년 8개월 전에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기억력의 한계를 제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병원 와서. 그랬더니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오는 게 경대 의대 교수가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내가 본 중에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죽으면서 살아났다가 지금 80% 이상 회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80점이래. 나는 100점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느 사람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그 사람 이름 안 떠오르면 이게 머리가 나빠져서 그렇구나. 요새는 그런 생각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잘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는 연습. 신앙생활 한다면서 서로 웃는 거. 교회 올 때 너무 엄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웃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5년 전에 텔레비를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텔레비를 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 깜짝 놀랐지. 내가 텔레비는 예를 들어 저녁 8시 반에서 9시 뉴스까지 꼭 봤던 게 내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11일 새벽부터 저는 텔레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안 보지만 정말 그러나 그때는 이거 안 되는 거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제 예언대로 나라는 움직여 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행스럽게 우리 현직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까지 기독교 스쿨을 다녔고요. 저 서울에 가면 그 유명한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장가를 안 가고 50이 넘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판사만 하고 판사도 9번에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일하게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9년 동안 더 다른 사람보다 시험 준비를 했어. 시험 준비를.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부인은 10살이나 적지만 정말 그래도 믿음의 언니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자기는 그걸 몰랐지만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가 이거 가르쳐야 되겠구나. 거룩한 도서 습관. 교회 오면 뭐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 더 중요하다. 주일학교 살려야 되고 학생회 살려야 됩니다. 구정예배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미국이 세계적으로 선진화가 된 나라가 된 건 바로 미국의 교육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뭡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 8번이나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줬어요. 오늘 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의 세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식교회가 살아고요. 대구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잘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생각이 그거예요. 잘 웃는 연습해라.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행동하면 건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자신에게 보약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반 전부터 이 나라에 웃음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저도 특별히 한 죽음의 세계를 통과 난 다음부터는 웃음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이제는 가령 혼자 내 사무실에 앉아서 웃어야 아파. 하나님, 웃는데 아유 옛날보다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사람 그랬을 거야. 아, 이 사람이 죽을 때 웃음을 가져갔구나. 웃음을 가져갔구나. 제가 웃음의 세계를 극복하려고 2년 반 동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글을 쓰다가 일부러 한번 웃어보는 거죠. 왜? 여러 사람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 건가? 이게 내 삶의 원칙이야.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돈 벌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해가 성격 잘 나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너 아버지야. 전능자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주일학교 때마다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다 외우잖아요. 뭐죠? 시작해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암만 부자로 살아도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럼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낭비하는 삶 살아서 안 된다. 그리고 인격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운동이 뭡니까? 필요할 때 큰 손이 되고 낭비는 인색해야 돼. 낭비는 오히려 인색해야 돼. 낭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나누면은 부여하라 그랬어요. 나눌 때는 부여하게 나누어줘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줄 때 더 큰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뭐 복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심정으로 이웃을 필요할 때 나눠준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낭비가 안 되려면요 화내지 말고 행동하는 삶이 중요해요. 화내고 막 분을 내고 분을 낸다는 게 마귀의 틈을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화나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저는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생각, 어떤 때는 여전도회가 회의하다가 조용하게 잘 끝나는 여전도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요, 어느 여전도회가 따로 모여가 하는데 막 뭐 회장님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이래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와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 이런 것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성스러운 대신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지나간 사람들을 돌이켜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이게 잘 안 되겠구나. 이게 낭비인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인격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저는 다섯 생각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인생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중얼불끈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삶의 원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봉사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딱 지금 71년째인데 서울에 있을 때는 못 믿었잖아요. 그 조계정 한복판 내 이름 올려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일부러 내 조계정 앞에 가면 절대로 정 안 합니다. 서울은 엄청나게 그쪽에 다리잖아요. 중앙청, 요즘 중앙청 바뀌어져가지고 용산으로 와 있지만 용산에 제가 살던 본고장 7년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도 바로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고 이게 은밀한 쪽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장점을 갖게 된 배경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너무 50분 지났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선 아사왕은 다윗 왕가의 창대함을 이어갔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또 솔로몬에서 또 태어난 아들이 좀 또 빗나가고 또 그 지후에도 빗나갔지만 아사가 지 차례 돌아왔을 때는요 온 생을 다 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전 생을 돌아봅니다.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 인기 위주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금할 때도 이 아사야를 제가 연구하면서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아사 모습 속에서 장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나님 닮으려고 애썼어요. 하나님 닮으려고. 이런 교회 오시면 누구 닮으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 닮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닮으려고 애써야 돼요. 오늘 제일 먼저 예배에 들어오다가 오선영 집사 만났어요. 이창 집사 그 총각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한 군대가 있는데 늘 내가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늘 기도해 오잖아요. 이놈들 뭐 됐겠냐. 그래 농담으로 물었어요. 아이고 며느리 보고 싶지. 빨리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장가 보내야 되겠네.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신앙의 진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왕조가 갈려져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진짜 아들은 남쪽으로 이제 갈라져 있지만 두 집 앞밖에 없었지만 다윗을 닮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교회는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을 교회에 와서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전체 인간의 모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왕의 또 36년 동안 행했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 동성애자를 추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와 여자끼리 사귀지 못하게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사귀지 못하게. 요즘 이 나라가 망해져간 이유가 지난 10년 전부터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더군 지난 5년 동안의 정부는요. 동성애를 인정해요. 이게 세상에 어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몰라요. 무슨 유럽은 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는 하나님이 성적 구분을 해줬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거 아이들끼리도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남녀의 구분성 분명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성이 이렇게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얼마든지 배경 속에 막 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연습은 끊임없이 해라.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저는 40년 동안 새벽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외출할 때라든가 외국에 나갔을 때 빼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내 집에 있을 때는 새벽에는 일어납니다. 4시가 제가 깨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게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아사망도 그 일을 36년 동안 하셨어요. 36년 동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시대는 그러지 못한 게 있어요. 정조 할아버지 이제 솔로몬은 또 했고 진짜 고조 할아버지 다윗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6년 됐을 때 왕이 돼서 그래서 장기 집권은 좋지 않다는 게 지금 36년 동안 했는데 36년 동안 잘했는데 37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할 필요 없네. 우상도 막 섬겨보고 말이야. 뭐 부처님도 섬기는 거 어때? 공자님 섬기는 거 어때? 마음에도 섬기는 것도 어때? 우리나라도 지금 7대 종교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예수님 말고도요. 천주교에서 믿는 천주님도 믿자. 불교에 믿는 부처도 믿자. 뭐 이런 식 공자도 믿자. 난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난 좀 몇 년 전에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 감히 우리가 바른 말 하자. 왜 7대 종교적 지휘자를 불러가지고 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생명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이 뭐냐? 신구에 가르쳐주는 가장 인본적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요, 참 너무너무 신비해요. 우리 대신교회가요, 세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태어난 아이들이요,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제 선교로 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사업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있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당 제가 큰 교회 돼가지고 땅 장사하는 그런 예배당 됐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여기 출신들이 세계에서 지도자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합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아이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사역입니다. 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제안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성령 충만한 삶 살자. 마약하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문화를 막아내자. 그 아이들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많이 본다든가 하지 마세요. 영화 구경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경건운동이라고 그랬죠. 이성과 동성애 절대로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요, 합평운동을 시켜야 돼요. 형과 동생의 관계, 누나와 동생의 관계, 화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축복된 역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운동입니다. 이단, 미혹, 사회주의적 사상, 이거 안 돼요. 우리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게 뭡니까? 오늘 지난 5년 동안요, 북한하고 문을 연다고 엄청난 우리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민족이요. 저는 그 반대편에 서서 정말 기독교 대표로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때나 저 한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 안 하는 게 좋지. 그 말을 여기서 왜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족은 130년 전 대한민국 왜 섰겠냐? 이 나라 살린 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을 살렸다. 6.25 전쟁 후에 18명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 1200만 명 기독교에 됐는데 지난 5년 때문에 지금 700만이 600만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건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48년 8월 15일 잊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터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 11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70여 년 동안의 삶이 복음만 위해 살았습니다. 하와이 갈 때마다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집을 꼭 방문합니다. 예? 연구원을 2년 동안 하와이 인터내셔널 다녔잖아요. 하와이 갈 때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가서 그 한 주간인데요. 가서 그 안내자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샀었던 곳이에요. 난 그 교회에 들어가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분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뚝 선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명감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